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도 황선혜 집사님께서 전화를 저한테 주셨었는데 그 교회 점심 식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잠정적으로 멈추고 있어요. 이미 많은 교회들이 멈췄고 또 이제 내일부터 해서 또 멈추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연합회에서 이 코로나 대책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교회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이후에 제가 잠시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식사는 내일부터 안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집사님하고 저희가 의논할 때는 직원회 하고 결의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선은 내일 준비한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마 갖다 놓으시긴 하실 텐데 그걸 이제 개별적으로 드시는 것은 하시되 전체적으로 식사를 같이 하고 그 이야기하면서 또 식사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당분간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에 오는 즐거움이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상당히 큰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분간이니까 뭐 할만하죠.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당분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이겨나가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핸드북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 순서를 보면 1단원은 제자훈련, 2단원은 경건한 삶, 또 3단원은 개인전도, 그 다음에 교회생활, 기독교 생활방식, 전도 사이클, 총 6단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총 26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2단원에 있는 경건한 삶 가운데 세 번째, 전체적으로는 4장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면서 그 그리스도인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책을 공부한 다음에 새신자가 침례를 받고 나면 이제 짝을 지어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분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지연 성도님이 우리 김영수 집사님과 하고 계셔요. 그죠? 되게 재밌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4장에 가서 이 공부를 할 때 이 4장이 좀 사실적이지만 충격적인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러분들 교재 한 40페이지를 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작하는 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대해 모두에게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실입니까? 기도에 대해 모두에게 알려진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입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긍정을 안 하고 계신데 이게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기도를 하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함께 이 책을 읽으시면서 초신자가 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 글이 사실입니까? 그 성도님은 집사님은 어떠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한다고 해야지. 예, 나는 한다고 해야지. 한다고 해야지. 예,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되돌아보니까 어떤 거에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거기다가 한 줄을 더 붙여요.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실제로는 잘 하지 않는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줄 뭐 하면서? 알면서도 실제로는 잘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보다
알면서 안 하는 게 더 잘하고 더 나쁘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있는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 기도하지 않는 것,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지. 예, 내 잘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 아니고 우리가 늘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이지만 잘 하지 않는 것,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언급하는 기도는 우리가 뭐 식사 전에 드리는 기도 또는 잠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 잠에서 깨어났을 때 드리는 기도, 또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기도, 또는 이러한저러한 필요의 순간에 그 필요에 의하여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네,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기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기도의 습관에 익숙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은밀하게 단둘이 기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쳤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마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기도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실물 교훈에는 이 장면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기도하기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의 요청에 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주기도문, 주의 기도문, 또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주기도문이 성경에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한 군데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또 한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군데 중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고 조금 더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거의 외우시고 계신 말씀이지만 한번 그래도 교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9절 말씀 제가 홀수절 읽고요. 9절부터 성도님들이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짤막한 기도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드려야 하는 기도의 표준이 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니 이렇게 기도하라. 날마다 이 기도의 내용만을 가지고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잠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시작하라고 그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푸념이 아니고 하소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요. 인격적이고 구체적인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분명한 대상이 누구세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격적인 대상, 실제적인 대상이에요. 여러분, 실제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라는 것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를 실제라고 해요. 실제.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짧게 설명하면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은 것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땅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만나주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를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갔더니 아주 멀리 도망을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나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피해서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를 토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애정이 가득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누가 우리 아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짓고 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다시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심을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자격이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하실 때 우리의 분명한 대상, 인격적인 대상 어떻게 부르고 시작하시라고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에 따르면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순서예요? 네,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순서예요. 물론 이제 그 앞에 뭐 장황하게 여러분들이 더 넣고 싶은 막 그 꾸미는 말들을 우리가 막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넣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뭘 하셔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리 능력 있고 사랑과 인격이 멋진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처음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죄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세요. 그럼 이 기도의 뜻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 그분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함이 뭐라고 할까요? 좀 손상되지 않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과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과 좀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인데 제가 띄우지 못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요즘에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하다못해 목사도 막 잘못된 말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망령되이 일컫는 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는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기도 치고 또 말과 행동이 다른 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을 욕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하신 이름을 누추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또 기도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책에 보니까 이 세상과 이별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첫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임해달라고. 나에게 임해주시고 이 땅에 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더 생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빨리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그 다음 기도 보실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이루어지리라.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하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것도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 찬미도 있죠. 네, 이게 목 상태가 좋으면 한번 찬양을 하면 좋은데 장로님 어떻게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거기서 그냥 선창하시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서지 않겠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네,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세 번째, 기도의 세 번째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뭐예요?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왜 공부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요. 우리가 왜 결혼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에 다음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사람이 주는 것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사람이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표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네, 만나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40년간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네, 오늘을 위한 양식이. 재밌는 것은 이게 오늘을 위한 양식이에요. 내일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난 내일은 좀 나오기 싫어.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진짜 싫잖아. 그래서 오늘 막 걷어서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그거 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 썩어버린다 그랬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이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2배를 쌓아놔도 안 썩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인지 기억 못하고 금요일날 2배 쌓지 못하는 사람이 안식일날 아침에 나가면 안 나가?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여기 용서에 관한 기도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네. 왜냐면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그죠? 자신. 네. 우리 나 이 사람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자신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용서에 대한 기도가 누구를 위한 용서도 포함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서는 거꾸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예요.
용서는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떠한 분은 표현하기를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간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용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용서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겠습니다. 사하도록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읽으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 여기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은 세상에 뭐가 있다?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 누구요? 예,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마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다 극단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너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시련이 누굴 통해서 와요? 마귀를 통해서 와요. 우리가 많은 경우 쓰러집니다. 마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마귀를 두려워하셔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시험이 참 많아요. 내 주변에 마귀의 쫄개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자꾸 뭘 줘요? 시험거리를 자꾸 줍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이 악에서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누가 해주셔야 돼? 네, 하나님이 구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마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구하다가 두 번째는 누구의 것을 구해요? 내 것을 구해요. 하나님, 우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누구에 대한 기도로 맞춰져야 돼요? 예,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맞춰져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이 은밀한 기도를 위한 실질적인 교훈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읽으면서 우리가 좀 결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은밀한 기도를 위한 실질적인 교훈.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혼자 있을 장소에서 기도하라. 결심하실까요? 나는 매일 아침 혼자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이 결심대로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가설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때로 편해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상당히 편해 보이죠? 기도를 그냥 나 하고 싶은 때 하는 것입니다. 게을리하고 간헐적으로 하고 편해 보이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굳은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매일 아침에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기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히 기도할 때 할 수 있다면 무릎을 꿇어라. 은밀히 기도할 때 될 수 있으면 뭐 하라고요? 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다. 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정말로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주장합니다. 기도할 때는 무조건 무릎을 꿇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도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릎을 못 꿇는 사람은 많고 그래야지. 네, 그 여기에 사람은 못 꿇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밌는 예화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을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갔더니 한 장모님이 자네는 기도할 때 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나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얼마 후에 다른 한 집사님이 자네는 기도할 때 꼭 서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한 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한 분은 서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의 노장로님, 가장 연세가 많으신 노장로님에게 가서 이 장모님, 한 장로님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한 집사님은 저에게 서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교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전통은 한쪽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서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서서 기도하는 것은 상관없네. 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하셨지만 뭐 하신 적도 있어요? 서서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특별히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예수님이 서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느냐 서서 기도하느냐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혼자 미리 기도할 때 뭐 하는 것이 좋다? 그냥 무릎을 꿇고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에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공중 기도에서는 그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든 무릎이 불편하셔서 서서 기도하시든 그것은 다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심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은밀히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실물교훈 140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뭐 속삭이듯이 기도할 수 있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기도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언제 할 때? 혼자 은밀히 기도하실 때. 근데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때는 또 어떨까요?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분이 내 기도 소리에 자기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는 조용하게, 그러나 은밀히 혼자 기도할 때는 내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결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밀히 기도할 때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그 밑에 있는 글 누가복음 22장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에 있는 말씀 그 밑에 글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도로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는 없다. 우리는 하늘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 그 문제에 진지하라. 여러분,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진지하게 진정으로 아주 간절히 말하는지 그냥 건성으로 이야기하고 부탁하는지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사람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결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 되길 바랍니다. 예, 5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꾸준히 기도하라. 예, 밑에 있는 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만 기도하라. 그러면 너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예,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이요,
엘렌 G 화이트.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성경 구절에 대한 주석으로 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읽으면 마치 뭐한 것처럼 들려요? 한 번 두드리면 열릴 것처럼, 한 번 구하면 주실 것처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하지 말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심하실까요? 하나님,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꾸준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6번째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라. 네, 밑에 있는 성경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지 뭐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받은 걸로. 믿음을 가지고 받은 걸로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기도할 주제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시작. 마음의 성결을 위해 기도하라. 예, 함께 읽겠습니다. 밑에 있는 걸 시작. 열렬한 기도는 진정으로 마음의 성결을 간청한다. 예,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강한 의지력으로 외적인 행동은 바꿀 수 있겠지만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정결하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한다. 우리 교회 핸드북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성결,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심하겠습니다. 마음의 성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성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을 구하라. 네, 그 밑에 있는 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을 더 풍성하게 주시라고 전없이 기도해야 한다. 예,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성경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려 하니 예, 또 시작.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를 언급하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가족, 친지, 친구, 교인, 또 교회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교회의 구도자들 기도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시작. 시간을 내서 기도하라. 네, 성경절 시작. 새벽에 기도 가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기도할 때 시간이 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 책은 덧붙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애해야 된다고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더 열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시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시작. 기도하는 대로 실천하라. 예. 영문 시조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대 자신의 기도의 요구를 실천하라. 그러면 그대가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기도하고 뭐하라? 실천하라. 실행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일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이게 늘 병행되는 그러한 생애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내려와서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글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하얀색 글씨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도만 하고 멈춰하지 않는 자는 내리지 않으려 기도를 그치게 되든지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인 거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 구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를 그칠 때 그는 기도할 내용을 읽고 헌신할 동기를 성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기도를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형식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주제를 잃어버리게 되고 헌신할 동기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한 바를 실천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결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시작. 기도하고 싶지 않은 대로 기도하라. 네, 기도하고 싶지 않은 때 많으시죠? 네. 네, 기도하래요. 자, 그 밑에 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 주제가 가장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고 기도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뭐라고요? 가장 기도할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껴지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고 느껴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가 교훈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실질적입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도하실 때 당분간 훈련을 하면서 이걸 펴놓고 자꾸 그것을 되새기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교재의 결론이 너무 좋아서 교재의 결론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꾸준한 기도의 생기를 별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 시간,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낙심하여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에 가둬놓는다. 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꾸준한 기도, 믿음, 시간, 헌신을 맞춰서 하는 꾸준한 기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